연세대학교 철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수필가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가 나이가 104세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 제목으로 이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하였는데요. 이 책을 구입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책의 제목보다는 그 제목 아래에 작게 적혀 있는 소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제목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소제목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 후에도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00년 동안 살면서 영향을 받았던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교과서에서만 봤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리고 고당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동시에 두 분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이 김형석 교수님은 이분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신앙적 양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이 김형석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김형석 교수님이 이 질문을 스스로 했던 이유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과 그리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삶이 철저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이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죠. 이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본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서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비록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그 불완전한 신앙이 어떻게 완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바로 스승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겉으로는 이 요아스 왕이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참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잘 들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삶을 보면은 현실은 달랐죠.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오늘 요아스의 왕은 무엇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16년간 다스렸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기도 했죠. 또한 자신이 직접 제단의 분향까지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부분을 무려 16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16년 동안 이 죄악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 있으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아스 왕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기도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합니다. 양육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16년 동안 그냥 그 죄를 방치해 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죄를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가 우리의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그 죄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양궁에서 활을 쏠 때 보통 표적을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표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 의도하신 방향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방향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표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등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항상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에덴 동산에는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어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의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사실은 요아스 왕이 정말 엘리사를 영적 지도자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람 군대의 그 침략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요아스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력이 얼마나 됩니까? 마병 50명입니다.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이것이 이 요아스 왕이 가진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이 믿고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아스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옆에 엘리사를 두고도, 선지자 엘리사를 두고도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주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피스테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혹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먹을 때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카드나 혹은 페이를 이용하죠.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나 전화기를 통해서 직접 결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은행에 있죠. 여러분, 은행에 있으시죠? 네.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 맡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자신이 힘들 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은혜도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불안해하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이제 활을 잡을 때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그 왕의 손에 얹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활을 당기는 힘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는지, 왜 자신을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죽기 전에 이 요아스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마음으로 요아스 왕이 잡은 그 활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있는 방향으로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동쪽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화살을 어떤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우리나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화살을 들고 또한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쳤어요. 이 모습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은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면 한 5, 6번은 쳐야지 왜 3번만 치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5, 6번 칠 거면 처음부터 5번, 6번 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얘기도 안 했으면서 3번만 쳤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사가 화를 냈을까요? 엘리사가 화를 냈던 이유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요아스 왕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태도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엘리사가 5번, 6번 그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요아스 왕은 분명히 5번, 6번 땅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요아스 왕의 자발성입니다. 그냥 치라고 하니까 땅을 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화살을 보면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을 하고 땅을 치라고 했으면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땅을 쳤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요아스가 그렇게 했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를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엘리사가 그만 치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 정도면 되겠지, 3번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3번만 친 거예요. 엘리사는 이러한 요아스의 왕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갈급함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전에 TV에서 봤던 예능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남자 4명이 PC방을 갑니다. 보통 PC방은 중고생 아이들이 게임하러 갈 때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4명이 PC방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임영웅 콘서트를 예매하기 위해서 PC방을 가는 거예요. 4명이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임영웅 콘서트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서 동시 접속자 수가 370만 명이래요.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370명이 아니라 370만 명입니다. 37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370만 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립니까? 이 공연에 가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있으니까 PC방까지 가서 될 때까지 티켓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사실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에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갈 것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엘리야 옆에 붙어 있으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그의 영적인 유산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요단강 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거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달라고 이야기하나요? 2배 이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여러분, 엘리야도 엄청난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그의 반만 따라가더라도 엘리사는 충분히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구합니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일이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그 바람이, 엘리사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의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백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 임종을 앞둔 엘리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의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엘리사는 분명히 이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나도 엘리야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지. 나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구했지. 이 장면이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 왕이 구원의 화를 3번밖에 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충분히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화가 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사람들의 갈급함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적인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갈급함은 정서적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과 안전과 희망 등 이 정서적인 것을 누군가로부터 또는 공동체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육체적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 생존, 편안한 삶, 이런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존재적 갈급함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해요. 사실 이러한 갈급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갈급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돈,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